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신앙. 영어로는 Only Faith Working Through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ESV와 몇몇 영어 성경들은 only라는 것을 썼어요. 제가 아마 주보에도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불교인들을 만나든지 안 믿는 친척을 만나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갔을 때라든지 어떤 성도님이 물어볼 때라든지 또는 담임 목사가 물어볼 때에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이 본문을 본 이후로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으로서 일하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이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인문학자, 철학자 모두가 다 기독교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불교는 힌두교는 이슬람은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이더라. 그런데 제가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하던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랑은 이웃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기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봉사를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선교를 가는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그 동기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리라고 해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기 전까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는 순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굉장한 죄의식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켄터키 선교교회에 올 때에, 또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거창한 포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이러한 가짜는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사역을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미워지면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떤 누구를 사랑해서, 교회가 좋아서, 이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맡은 바 직분을 다해야 되니까 충성심으로,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외에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선한 동기도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로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지에 와서 왜 선교를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영혼들을 보십시오. 이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포로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낫을 들고 쫓아오고 악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했던 대상자가 미워지면 그 순간 선교지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끝끝내 순교를 하는 이유, 끝끝내 그 사역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나 선한 동기, 어떤 충성심, 어떤 거창한 사역에 대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난로에 기름을 채우고 난로를 나르고 두세 번씩 뺐다 넣었다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쓰레기를 치우다가 추운 데서 손가락이 너무 시려가지고 자판을 못 치고 그러고 있을 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지금 노가다 하러 온 건가?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의도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성도님들을 사랑해야지, 그러한 동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루에 단 한 번만 저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한번 끊어보세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나. 아마도 제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말 한마디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애국심을 가졌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제치하 때도
이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그만한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국심이 없으면 우리는 선교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텍사스에 있었던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수업을 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했던 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목사님과 대화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이라니까요. 교수님, 목사님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 텍사스에서 중형교회 되는 부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이번 달에 담임으로 되시는데, 이분이 부사역자로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당시 60세가 넘으셨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쭈어봤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5시간 하셨다고 그래요.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사역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이분은 일하는 데나 교회나 학교나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중에 저녁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원래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대부분 불교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분들입니다. 뭐 석가탄신일 이런 때나. 근데 이분은 어떤 불교 집안이냐면, 집 안에 절이 하나 있어요. 집이 얼마나 부잔지 절을 세우고 자기 집안만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주지 스님을 갖다가 놓은 그런 집안이에요. 정말 신실하고 아주 불교로 따지면 성골에 속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는 집안에서 자라고 그렇게 불교를 섬겼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가보니까 불교랑 똑같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랑 너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를 믿느냐고. 불교도 복을 외치고, 샤머니즘도, 무당들도 복을 외치고, 교회에 갔는데도 복을 외친다면, 복을 추구한다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건물만 다르고 만자 대신에 십자가만 붙였다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연구하고 나니까 도대체 기독교랑 불교가 뭐가 다른가, 너무나도 중요한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분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기복신앙을 얘기하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서 그분이 얘기한 게 뭔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기독교와 불교, 다른 종교, 무당들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무당을 왜 찾아가는지는 아시죠?
기륭화복의 조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 게 모든 종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복을 얻으려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을 주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독교는 복을 주고 시작하는 종교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나무가 시냇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시냇가에 심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지, 여러분들이 막 구원을 찾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여전히 율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 교회 빠지면 안 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복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아니야, 그것만으로 부족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 교회 가서 청소해야지, 난로를 날라야지, 목회를 해야지, 선교를 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아 라는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7절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보라고 해서 본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러한 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제 아버지도 제가 오히려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극구 만류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신학교를 가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안 그랬어요. 오히려 말리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운 날, 이 추운 곳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권면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여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외식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9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누룩이란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7절에서 우리가 잘 다름질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는데, 그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는 항상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행위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에 속한 자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1시간 더 기도한 게 더 중요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말씀 한 장 더 읽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외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외식이 뭐예요? 당시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거짓.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침신대 학부했을 때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동기 120명을 모아놓고 나는 8시간씩 기도한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나가서 신학생들이 나가서 목회할 수 있겠냐. 120명을 모아놓고 1시간 동안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동기가. 채플실에 가면은, 채플실에 저희 2천석입니다. 2천석. 거기에 제일 앞줄에 서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맨날 외치는 게 있었어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셨는지 아세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외식하시는 분이 예배 잘 안 드린다고, 기도 잘 못한다고 전 침신 학생을 독사의 자식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목사부터 직분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방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내 안에 이러한 율법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고 행위로서 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큐티를 해야지.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시고 하루에 수십 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지? 내가 이걸 하면 의롭다함을 받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복음, 기쁨, 자유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먼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보다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명제를 만든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끝까지 인도해 가세요. 이런 교리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방종하게 될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 죄를 지어도 되는 거지. 실제로 신학교 내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창가를 가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듣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성경에 써져 있는 것 외에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사창가를 갈 수 있습니까? 열매를 봐서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데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약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흔드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쓴 표현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12절에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 너희들의 남근을 잘라버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요, 고환이 없는 자, 남자의 생식기가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율법의 규례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남근을 잘라버리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심판받기를 원한다. 사실은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들에게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근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막 자신에게 막 돌로 막 살을 찢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복을 받기 원하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에요. 카톨릭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죠. 자신에게 막 채찍질을 하고 막 수도사들이 그런 행위들을 한 그런 극단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썼느냐? 남근을 잘라버려라.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원했던 게 할례를 받아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남근의 포피만 잘라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로 그것을 포피를 잘라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남근을 잘라버리지 그래?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주목해라. 정말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한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중에 아주 가장 작은 것 할례를 지킬 정도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되는 것이지 그거 하나만 지키나도 되는 건 아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짐을 지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몇 개인지 아시죠?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례를 지키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율법을 전부 다 지키겠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헌법이 지금은 뭐 2,000개, 3,000개, 민법, 형법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숨 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미 갈라디아에서 수차례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거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맞아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이 담이 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런데 율법을 지킨 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은 너희들은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들은 유대인이다. 봐라,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봐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맨 처음 한 곳이 어딘가요? 제가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꿉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언젠가 할 기회가 오겠죠. 아브라함의 이름, 사레의 이름,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의미예요. 이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서 할례를 행하도록 해요. 너는 이제 할례를 함으로써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11절에 할례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나중에 4장을 전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제가 할례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 찍었다라는 겁니다.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를 받은 이유,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한 그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얼핏 이런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연필 같은 거 사주세요. 필통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노트도. 요즘 애들은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새학기가 되면 이 가방 가득이 책이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요. 이 어린애들이 얼마나 무겁게. 근데 학교에 가면 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연필통, 비슷한 책가방. 그래서 가방에도 이름표를 꼽는 메모지가 있고 책에다 뭐 노트에 자기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맨 앞장을 보면.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도 그냥 열심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제 책에 제 이름을 쓰지 않아도 그 책은 제 책이에요. 근데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제는 성령으로 인쳐버리십니다. 할례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물론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할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진짜 할례파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할례파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4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목적은. 근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소망,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종말의 그 시간,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본성 자체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너희들 복을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말에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상 교회의 리더들은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편하겠습니까? 제가 더 편하죠.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 가고, 겨울에 단기 선교 가고, 휴가 반납하고서는 선교지 좀 가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또는 이 자리에 나와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은 이미 받으셨다니까요.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그러한 불쌍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받은 복, 축복,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예수 사랑해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니?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찬양을 부르질 못했어요. 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 내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도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핀잔하셨지.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 무슨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무슨 사랑이 얼마나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한다고, 내가 무슨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이 사역 때문에 내가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도 신앙생활도 삶도 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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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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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고 내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내 자신에게도 미안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 정말 단 한 번도 내 입에서 불만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 회사 일처럼 생각했나 봐요. 때로는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힘들다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사십니까?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향한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 한 발짝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예수를 그 야한 사랑을 시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로서 전대하고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사역을 보고 어떠한 그 형편과 사정으로 나섰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직 내 예수를 향한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을 이먹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먹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틈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랍니다. 주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직 예수를 향한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사랑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합니까? 우리가 더 무엇을 얻으려 합니까? 우리 안에 그지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 더욱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도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또다시 무언가를 얻겠노라, 또다시 무언가를 추구하며 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축복,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 어떠한 사탄의 계략도, 그 어떠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동기가 되어 우리가 사역하며 엎드리며 합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